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겁없이 강할 때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구원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의 파수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분을 구원하는 아름답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풍랑하는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에는 서신도 그들의 기는 질그러나고 굵어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몸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되는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대표 산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육신은 이 땅에 죄 가운데 물들었고 우리 마음은 모든 관습에 젖어 있어 우리의 심령이 굳어 있는 그런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굳은 마음을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받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십자가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마지막에 세마포를 입고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이 땅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고 버린 자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 참으로 귀한 일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이, 이것이 진정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그 입술에 두사 증거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듭난 생활이 지속되어지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주사 능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시는 하늘에서 영원히 하시리라 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건히 하며 내 왕위를 내게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또한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을 받으시라 하시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지키고 구하게 된 나의 영을 붙게 되리라.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재앙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전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부르고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하늘을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모래 죽이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보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에게 하시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그의 의가 언제까지 붙들게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부활하셔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숨기시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89편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행하신 주신 많은 은혜와 그리고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였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개인의 신앙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함없이 변함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태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버림받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에 던져버렸는데 무효로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놓은 울타리,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방패고 요새고 그리고 언약의 주고 그리고 구원의 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역경 속에서도 구원함을 누렸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반절에는 비방한다라고 얘기하죠. 원수들이 비방합니다. 이 비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 것만 같은, 그래서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놀랄 만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신자와 타 종교자들이 봐도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심정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지 못하고 나의 요새가 되지 못하고 나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증거를 주셨어요. 37절에 나와 있는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이렇게 얘기하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드시면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죠? 태양이 떠 있죠?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달이 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 달이 떠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실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서 바로 속힘이란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와 착각과 그리고 우리의 악함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또 잘못 달리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게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고 필연적으로 겪게 될 시행착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맞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인도함 받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인생의 실제 사건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과정 속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아닌 것들은 믿음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몰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믿음이 아닌 만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는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거기가 믿음으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믿음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아닌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닌 만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거짓과 욕심과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맛을 잃게 되고 그 삶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엔 좋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이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는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믿음에서 믿음에 이뤄가야 되는데,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과 우리가 일하는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그런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 심령을 계속 비추고 계세요. 변함없이 태양이 끊임없이 지구를 비추고 있듯이, 그리고 그 태양이 상관없이 계속 빛을 발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까지 들려질 때까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우리만의 사정이 있어요. 나의 수준이 있고, 그리고 나의 환경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내 생각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뭐예요? 우리의 어둠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과 손해,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런 많은 복잡한 계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연애하면 싸우잖아요. 서로 뭐요?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냐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의 사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비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되니까 자꾸 오늘같이 이게 점점 그것이 깊어지다 보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아닌 것들에게 믿음이 아닌 것들로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로 계속 만들어가고 쌓아가요. 제가 그 옛날에 바닷가에 가서 막 노는데 모래성을 쌓잖아요. 얼마나 막 아니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라 모래성 쌓는데 막 30분 1시간 막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놔. 근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때려 부시면 어떻게 돼요? 막 열받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내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은요, 무너뜨리면 이 분노가 눈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눈사람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거 막 부시면 막 참지를 못 하잖아요. 아니 모래성 눈사람도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놔 보세요. 저거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저거 분명히 덧나거든. 분명히 저게 뭐예요? 똥파리들이 온갖 귀신들이 온갖 어둠들이 다 몰려올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더해지고 나중에는 잔잔한 이 바다가 폭풍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잔잔했던 우리의 인생이요 온갖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럴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려내야죠. 어떻게든 뭐요 좀 아프더라도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헛된 것에 사실 생명을 걸거든요. 헛된 것. 어떤 사람은 뭐 욕망, 뭐 성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떠한 사상, 어떠한 사람, 추종하는 사람. 생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배신당했다, 혹은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민낯이 드러나면, 그게 사람이든 그럼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거에 대한 실제를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찾고 다른 데 두기 시작합니다. 되어지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될 것처럼,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 이게 사기도 뭔가 되는 것 같아야 사람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뭔가 그 맛을,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도 32절에 말하고 있지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한번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친정에 가면 맨날 싸우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 사나 내가 잘 사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말들을 좀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문 사람들 만나면 조금 뭔가 이렇게 기분 안 좋고 막 뭔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 사나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맞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심판할 때 하나님 드러내세요. 근데 어느 것도 옳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구원함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잘 돼도 사실은 잘 된 게 아니에요. 있는 걸로 다 망해요. 없으면 없어서 망하고, 있으면 있어서 망하고, 되면 돼서 망하고, 안 되면 안 돼서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뭘로?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뭐가 와요?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로 가는 만큼 뭐예요?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 만큼은 고통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엔 뭐예요?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돼야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높아야 되고 낮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높아진 만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아닌 것들 속에 높아진 만큼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로 맞는 것이 아픈 거예요. 있는 만큼 어때요? 있는 것들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많으면 좋을 줄 알죠? 근데 뭐예요? 좋은 만큼 인정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는데 뭐예요? 거기에 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몰라요. 지금 그런 일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응? 나는 몰라요 이러잖아요. 우리 성남시장 할 때 일어났던 그 수많은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 밑에 있는 애들이 한 거다. 자기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진 것도 사실은 좋을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뭐야?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시는 과정 속의 일에서 드러나는 건데, 인자심을 거두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과 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채찍과 회초리가 결국엔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케 됨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 속의 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38절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하셔서 정말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언약이 깨트러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쳐놓으신 울타리가 파괴됐고 그 요새가 무너졌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났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까지도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42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에게 힘을 준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이 더 강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맞죠, 사실. 사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요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나 그 견고했던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4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이 칼날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침입했던 그 원수의 칼날이거든요. 이것이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는 만큼 우리를 공격했던 그 예리했던 칼날이 점점 둔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왜? 육신과 세상의 무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맞고 틀리고 높고 낮고 이걸로 사실은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한다고, 내가 좀 더 높다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예리한 칼날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만큼의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과 죽고 사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44절에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들이 지금 전장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짓밟고 막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데 더 이상 그 영광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 있었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어떤 일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휩쓸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군사를 이끌어왔던 왕은요, 그 전쟁을 일으킨 왕은요,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왕에게 빼앗기게 돼요. 더 이상 평생 자기 후손까지도 그 왕위를 쓸 수 없게 돼버려요. (45절입니다)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젊은 날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날들이죠. 가장 힘이 쓸 나이죠. 가장 왕성한 나이죠. 그 날들이 점점 짧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로 덮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러한 말하자면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과정 속에서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그 인생의 허무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요? 철든 인간들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힘을 내는 사람들은 그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철학이죠,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밝히 깨닫고 드러내는 이제 성경이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냥 큰 줄기가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육신의 민낯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헛소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러한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러한 왕이 없는 그러한 영광과 그리고 지식적 수준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애 많이 해봐라.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한 사람이 충분하다. 그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좀 없이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니다, 그래도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사람, 그 모든 걸 다 경험해본 사람이 솔로몬이라니까요. 네가 첩의 자식으로 살아봤냐? 그것도 경험해본 게 솔로몬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가족 간의 암투,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족인데도 원수야. 그러한 말하자면 현장 속에서도 그런 것도 경험한 게 솔로몬이라니까요.
근데 그 솔로몬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난 헛되더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권해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분 뭐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수치와 고난과 우리가 이러한 말하자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있어도 고난이고 없어도 고난이고 잘 돼도 고난이고 안 돼도 고난이고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48절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래서 그 결국이 뭡니까? 사망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결국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거든요. 사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아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망 권세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 수천 년을 고민해서 수천 년을 연구해서 낸 결론이 뭐냐? 그거에 허무주의.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수월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죠? 사망이거든요. 흑암이에요. 그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왜 사망에 이르게 되냐?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쁜 일을 해도 그게 온전히 영원히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해도 영원히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해요. 우리 좋은 차를 사도 몇 년 타면 헌차가 그 차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을 대하면 조금 그 기쁨이 어느 정도 쭉쭉쭉 오래 가요. 사람,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게 뭐냐? 수월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곳, 저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명예를 따라가려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것저것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막 올인을 하고 막 맹신을 하고 막. 그런데 뭐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허무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허무함에 뭐를 더해지는 거예요? 혼돈. 왜? 이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 길인 줄 알았는데 또 길을 잃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지니까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질 자가 없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막 비방을 해요. 서로. 왜? 그 비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는 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내가 힘을 얻어요. 나한테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뒷담화를 하냐? 그 맛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조롱과 비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입술로 낸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달이 밤에 떠 있는 것처럼, 태양이 낮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조금 사람들한테 왜 드러나는 현장 속에서 부끄럽게 되고, 그렇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걸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사망에 잡혀 사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 사망에 잡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거든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부끄럼 당하고 똑같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의 악함을 도려내시고, 드러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언약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막 조롱하고 이러는 거죠. 비방하고. 이거를 하나님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1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엄청난 고위 간부가 되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노예로 잡혀갔는데 완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정말 전혀 영향력 없는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정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정말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죠.
그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쉽게 뭐예요? 삶의 그러한 무게에 눌리고 인정에 잡혀가고 있고 없는 거에 시달리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구원함을 받아야 우리가 뭡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슬픔에, 어떤 사람은 다툼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구원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잘 보세요. 이건요 육신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 좋은 사람이 덜 싸워야 되잖아요. 조건 좋은 사람 어때요?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헤어지, 그냥 갈라서면 돼.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유인 것처럼 막 지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혀 놔요. 그럼 높아진 사람은 좀 괜찮아요? 아니요. 높아진 사람은 또 세상을 더 크게 어지럽혀 놓겠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저 미쳐가지고 저렇게 전쟁을 해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보시고 오늘 시편 기자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말하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6절에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9절입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일어난 이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는 거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다.
동서남북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비추시는 그 빛,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멋대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딱 수업할 때 어떻게 해요? 수업할 때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마음껏 놀고 이러잖아요. 어디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내 사정을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이해 못하는데 유일하게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라니까요. 그걸 알게 돼요. 구원함을 누리는 만큼 현장 속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냐? 왜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분 앞에 내 사정을 토로할 수 있냐? 왜? 유일하게 아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구가 없어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친구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오히려 친구를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이해해 주는 것도요, 우리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넉넉함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 받는 만큼 사랑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데서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인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빛이 비춰질 때마다 어둠으로 숨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나이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뿔이 뭡니까?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자함을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신다고 하죠. 또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로 만일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회초를 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30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면 율례대로 행하고 이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기 쉽겠죠. 아, 내가 믿음이 아니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아니구나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회개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가 영원하고 달이 영원한 것처럼,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언약과 축복과 은혜와 인자함과 성실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지 말고 조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워하시는, 기뻐 즐거워하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정말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근원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 소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어두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허물들을 덮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이 다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그 빛 앞에 많은 생명이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께 드려진 바 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 가운데 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만남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